2021년도 10월 17일 경복궁교회 주일 예배를 지금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시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지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를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려오니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승원이가 와서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봄나무가 불어라. 서금포가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예수 향기 달리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만 때를 갚아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만 때를 갚아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에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이제 한절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활력 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은 하루속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시면서 또 요즘 여러분이 근무를 쓰면서 경복궁교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제가 전달받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김종태 격리교회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또 새로운 인사를 여기서 드립니다.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미숙 집사님 이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언소마귀 사탄 권세들이 계계를 부리지 아니하고 잘 영예가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김시연 우리가 공무원 시험자 일제 시험 보고 또 체력금 정도 했고 이제 마지막 면접이 남았다고 합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에 여러분들이 늘 카톡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경복교회 또 우리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국가를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경찰관들, 특별히 우리 이경희 경기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 이르기까지 사건, 사고 없도록 또 안녕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또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요 하나님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 나라 인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또 대통령 선거에 처리되어져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안정케 해주시고 경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부분이 안정되어서 이 나라가 올바로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개입하여서 하나님 올바로 바른 길로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또 선교 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머릿속에 간절히 간것 없기는 시호한 경찰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안에 202 경비단을 기억해 주어서 단장님과 거기에 속한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 단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근무할 때에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머릿속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신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각 조직인 처소에서 주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 부살파 주셔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진 환경과 여건 하에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릿속에 간절히 근거없기는 202 경비단 안에 경복궁 교회를 세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대면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대하며 떡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애써 나가는 경복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에 와서 기도하는 신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산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수막이 틈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머릿속에 간절히 간 것 같기는 또 이번에 새롭게 발령을 받아서 오는 아버지 계장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백장님과 또한 김시연 그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애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간절히 간 것 같기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의지하게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우리의 삶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과 상하관계 또 동료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앙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머릿속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해 갈 때에 아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들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친히 안수한 차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 삶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죽어요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도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러한 줄로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 설교를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과 이제 3장 12절과 26절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 이적이 동반하게 되어진 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첫 번째 설교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큰 소리가 나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히 여긴 일이 발단이 되었다면, 두 번째 설교는 선천적으로 불구자가 치료한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기히 여기기 시작한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설교는 성령의 강림이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고 하며, 두 번째 설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거기에 중심을 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는 누가 크느냐 서로 다투고 경쟁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20장, 2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12제자들의 서열을 다투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 자신들은 선천적인 불구자를 치료함을 통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자 힘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기에 오직 자기들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에 앞장서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은사를 행한 사람들은 은사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주셨기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은사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잘못된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서 인터뷰를 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죠. 또 연예인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린다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성이 되었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내가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베드로의 겸손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행전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병자들이 다시 두 사도들에게 돌아와 강력에 벅차서 두 사도를 붙잡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벌어본 경험이 없는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뛸 때 본인도 흥분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흥분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시작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나타난 현상의 근본적인 배경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에서부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뛰고 걷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면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죠. 병자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의 잘못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힘으로 걷지 못한 일을 취했다고 생각하기에 기히 놀랐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행한 이적이 하나님 선택했고 불러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의 부활에 증거하는 사도들로서 그 능력을 행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다만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 일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지 나의 아무 능력이 없느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하는 각 은사자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들을 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물질적인 탐욕과 탐심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단체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도 정말 우리가 출발할 때는 마치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처럼 정말 그 모든 정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발버둥쳐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에 가면 풍성하게 딱 하죠. 그런데 착륙하는 데 있어서 바로 착륙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졌다. 이런 경우들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성도가 되고 평신도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사역을 해나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평신도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부나 명예가 오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어느 영적에 가면 물질 때문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리고 명예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인생에 추락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봅시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정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계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고난당하신 메시아, 성경의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여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심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죄인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계속해서 13장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렇게 예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하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할 때에 그 온 백성들이 가이사랴를 외치며 그가 우리의 왕이 되게 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협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안에 오히려 압박을 가해서 네가 그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라 왕이라고 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라 협박을 하여 놓아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했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을 주를 죽였더라. 결국 바나바라는 그 죄인을 살려주게 하고 6월절에 그 죄수 한 명을 살려주기로 했는데 대신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 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바나바를 살려주고 생명의 주인을 죽인 것은 그의 범죄가 얼마나 포악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시면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악한 자를 풀어주게 하고 선한 자를 죽게 만들었던, 공의를 상실해버리고 공의를 파괴했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치운다. 어리석은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속에서 모든 말씀을 이루고 말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해 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유대인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너희들이 잘못한 그러한 죄인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는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하고, 40년간 한 번도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서서 뛰고 걷는 것은 그들이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빌라도의 압력을 넣어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천적인 장애인을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갖고 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믿음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자이고, 어떻게 볼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영적 무능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강하게 붙잡고 나가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 갈 때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40년대에서 꼼짝 못하는 그 안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하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그들이 빨딱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십시오. 2000년의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의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지 않는 부분들은 오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확신 있게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를 모욕하고 죽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런 권능이 나타났으니 회개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로로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결코 안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만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묻지 아니하시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박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나고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언제든지 주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 자복하기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회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원만하고 나무랄 데가 없고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끔찍한 죄를 범하였으나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그 베드로가 그 길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그도 성질을 못 참아서 그런 죄를 범해서 자기도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 판단,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 판단, 비판하기 앞서서 나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 사람 편에 섰다면 나도 수없이 정죄, 판단, 비판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장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회개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오늘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죄를 범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사했으니 그것을 알고 돌이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이때 당시에 유대인도 그랬지만 그 관리들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으니까 예수님 처형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알았지 않느냐. 디모데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고 알지 못해 행하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많이 범했지, 또 많이 행해 나갔던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 알았으니까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일을 미리 알게 하려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무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고 그 죽인 사실, 그 죄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즘 주님의 고난이 인간편에서 볼 때는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로 저질러진 극강 무도한 범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애정과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구속의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악역을 담당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행 중 불행이요 차라리 태어나기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나를 정말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미웠고 그때는 그냥 막 마음이 얼마나 속색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잘 해결하고 뒤돌아보면 그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나를 채찍했고 내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런 도구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 도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그냥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별 희한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도록 나를 더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에 와서 깨닫다. 내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더 죽게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느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가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주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오해, 모함 이런 것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더욱더 깨닫게 하고 또 나도 과거에 나를 뒤돌아볼 때 나도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런구나 하고 발견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고 큰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바르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이제 회개에 대한 말을 했어요. 회개는 마음을 뜯어 고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회개는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인간의 개적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여 죄가 없어질 것이요 모든 누명들이 다 벗겨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된 사건이므로 예수의 속죄의 죽음,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계약 때문에 회개하는 성도들은 그 제약이 아무리 클지라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 기쁨이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즉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나 범죄 이전의 상태로 변화되는 이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된 몸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은 신라고 죄와 허물과 사망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낙원이 회복되어 제2의 에동 동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간과 장소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않고 있습니다. 다만 때를 보고 주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에 우리는 영과 육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까지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태어날 때는 우리는 다 날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이 죽으면은 육은 한 줌의 죄가 되고 영혼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온전히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나는 도구가 되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안성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있게 증거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믿고 생활해가며 의지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천국에 대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갖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과 이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준비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624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신 후에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들을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려진 성질 속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말라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11조 드린 손길에 천배 만배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은과 주일연금과 목격 헌금을 드린 속길들을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모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기회와 부목금 교회 예와 이고은 경비단 예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듣고 은혜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